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는 크게 보존과 통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천지 만물이 애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유지 보수 활동을 하신다. 그것이 보존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행해진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초의 인간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12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소요리 문답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였습니까? 대답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이 12문에 해당되는 말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쓴 것이 소요리 문답 12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오늘 외우고 가야 될 게 이 생명 언약이라는 겁니다. 생명 언약.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내용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먹지 않는 것으로 대변되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내거셨고, 그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아요? 사망의 벌을 받는 것. 이게 생명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 문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셨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불만이 있죠. 하나님은 왜 애치당초 선악과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 그죠? 그런 생각들.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교묘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먹을 줄 알지 않았냐? 먹을 줄 모르셨냐, 그럼? 몰랐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냐?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좀 야비하신 거 아니냐? 치사하신 거 아니냐? 못 지킬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요렇게, 요 따위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가집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리죠.
여러분, 언약이라고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언약은 좀 더 그 단어의 뜻에 그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면서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생명 언약 그러면 뭐 좀 굉장히 그 신령해 보이는데 생명 계약 그러면 무슨 장기 밀매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계약입니다. 계약. 근데 계약은 말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주는 게 있으면 받을 게 있고 넌 뭘 주고 나는 뭘 받는다 그런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대등한 것에서 대등한 관계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게 계약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애시당초 계약할 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그게 무슨 계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그게 바로 왜 그럴까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사랑이냐? 지금은 이제 다 손주들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자녀들을 한참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하십니까? 애가 공부를 잘 안 해. 요번에 영어를 70점 맞아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요번에 영어 시험 봐서 90점 맞으면 내가 핸드폰 바꿔줄게. 그죠? 이야! 그래서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바꿔줘야죠. 왜요? 영어 시험 잘 봐서 좋은 건 누구예요? 본인이 좋죠. 엄마 아버지한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지 실력 좋아지고 지가 좋아지고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고 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부모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그런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약속을 부모가 자식하고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아저씨들은 걔가 70점을 맞든 6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줄 게 있는 존재와 줄 게 없는 존재 간의 계약을 맺는 것은 줄 게 있는 존재가 줄 게 없는 존재를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 이런 거 다 뭐예요? 사실은 이 힘 있는 쪽에서 보면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아이들한테 우리 학원 아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제일 저학년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생들 보다가 이 중학교 1학년짜리들 보면 이거 국민학교란다. 초등학교 7학년들과 애기 같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막 불만이 이상한 교에 불만이 많아요. 걔들의 요새 불만이 뭐냐? 선생님이 단어 시험 보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단어 몇 개까지 틀려도 집에 가요? 그러면 그런 거 없다. 그래.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여기 있다. 선생님 90점 맞으면 통과해요? 그런 거 없다. 자꾸 캐물으면 100점이야! 소리 깍 지릅니다. 그러면 애들이 깍 기가 죽어서 엄청 귀여워요. 물어볼 때도 귀엽고 콱 기죽을 때도 귀엽고 속으로는 귀여운데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버럭입니다. 버럭이. 버럭!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 중에 버럭이가 있어요. 네, 디즈니 만화 중에서 버럭이. 그래서 제 그 별명이 너무 좋아서 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버럭이로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뜹니다. 아이들한테만 뜨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칠판에다가 버럭이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놓고 어떨 때는 3개 틀렸는데 남아서 재시험 보고 가 이러고요. 어떨 땐 5개 틀렸을 때도 집에 보내줍니다. 선생님 통과 기준이 뭐예요? 없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래요. 내 마음이야. 그럼 처음에는 불만을 하다가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애들이 적응하고, 심지어는 처음 들어와서 거기에 적응했던 애들이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 이거 몇 개까지 통과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른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선생님 마음이야. 선생님 마음이야 여기. 선생님 마음이야. 선생님 기분 따라 달라. 그때 달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무슨 아이들 앞에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셨죠? 옛날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 점수가 몇 점입니까? 60점이잖아요. 그러면 몇 점 목표로 공부합니까? 100점. 정말요? 이 문장 선생님 역시 떡잎부터 다르셨습니다. 60점 통과인데 100점을 목표로 해서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100점을 맞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은 60점만 61점 맞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뭐 자동차의 구조, 뭐 엔진, 뭐 이행정기관, 사행정기관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학교 다닐 때 가정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안 배워요. 근데 자동차 필기시험 내용에 보면은 자동차의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 학원에서 그 필기시험 보는 사람이 자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여성분들은 이거 패스 이렇게 얘기해요. 틀려도 돼. 그거 한 2-3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만 열심히 해도 60점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시험 90점 맞으면 통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애들이 90점만큼만 공부해요. 절대 100점 목표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예를 들어 20개가 있다. 그럼 2개까지 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2개까지 틀릴 수 있어. 권리가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당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긴 단어부터 빼요. 긴 단어 2개 빼고 외웁니다. 그게 무슨 공부예요. 만약에 80점을 통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 빼겠죠?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절대로 기준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때 달라. 100점 맞아야 돼. 여러분 공부가 목표인 사람과 시험에 통과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달라요. 하는 짓이. 그죠? 공부가 목표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야, 제가 후배 중에서 9년 후배인데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진짜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천시 수석을 하던 친구예요. 뭐 전국 몇십 등 이렇게 들던 대단한 친구죠. 당시에는 의대 뭐 이런 거보다 전자공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점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번에 부산에 2명이 나보다 높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구로 놀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제일 명석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명석했어요. 명성한 지금도 만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과거에 영어 공부했던 얘기를 들려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들어보세요. 이런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매일 단어를 100개를 외웠대요. 영어 단어를. 그런데 아는 단어 말고 모르는 단어만 100개를 외웠대요. 그러니까 대학 노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 100개를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단어 100개를 딱 적고 그걸 외웠답니다. 두 번째 날은 또 추가로 100개를 하면서 어제 외웠던 100개랑 오늘 100개랑 200개를 외웠대요. 그럼 세 번째 날은 또 100개를 추가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를 300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일째 되면 100개 추가하고
제일 첫날 했던 100개는 빼고 300개. 그러니까 매일 추가 100개, 복습 200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외울 따라가 없어갖고 사전을 아무거나 펴가지고 그냥 써가지고 외웠대요. 이야, 저러니까 전국으로 놀았구나.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무슨 거짓말하거나 과장할 친구는 아니고요. 이야, 공부를 저렇게 남다르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누가 보거나 시키거나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왔냐 하면 저는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봐서 저는 절대로 규칙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라. 거기 있는 단어 중에서 너희들이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는 하나도 없다. 뺄 거 없다. 통과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한 1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 이제 학원 다닌 지 1년 이상 되면은 알아서 안 틀려요. 단어 외우는 게 딱 몸에 배갖고 틀려도 하나 어떻게 뭐 스펠링 조금 실수 이렇게 해서 한두 개 틀리지 막 10개씩 틀리고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때쯤 되면 성숙해서 규칙이 있든 없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을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고 제가 규칙을 만드는 순간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해지는데요. 나 2개 틀렸지만 기준이 2개니까 나 간다 집에. 빠이빠이 잡지 마라. 왜 잡냐 나를.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자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율법 같은 거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냐? 아니에요. 율법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행동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뭔가 줄 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칙을 안 정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 계약, 약속, 규칙 이런 걸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또 이것이 생명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생명언약. 왜 생명언약이라고 부르느냐?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정령 죽으리라만 나오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만 나오지만 그 반대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안 먹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되면 뭐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원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원래 생명나무도 같이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래요. 2장 9절인가 그런데. 그런 다음에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22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차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누가 순종해서? 누구의 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 언약에서 첫 번째 아담이 완전한 순종에 실패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그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덧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드셨나? 그런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선악과 약속 그 자체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못 지킬 거 모르셨냐?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 치사한 거다. 그죠? 얼마 전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중에 한 명이 그만뒀어요, 학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만두게 할까? 갈등하다가 좋아져서, 요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많이 좋아져서 나름대로 내가 영어는 좀 하지, 이런 이 생각을 좀 아이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던 차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그만둔다 그러면 아니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쿨하게 톡 보내는데 붙잡았어요. 아니 지금 한참 좋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건이 있었네요. 선생님, 사실은요 수학학원에서 잘렸어요. 잘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뭐 잘린 게 잘린 거죠. 수학선생님이 얘가 너무 못하니까 얘 하나에 들이는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여차 좋은 말을 했지만 당신 아이가 우리 학원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 다른 데 보내시든가 뭐 좀 준비를 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말은 아무리 좋게 해도 내용이 잘린 거죠. 잘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 남의 뒷러리나 다른 애들 들러리나 설려고 학원 다니는 건 다 때려쳐!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까지 불똥이 튀어서 학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든 생각이 역시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더니 그게 뭐예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적당한 무관심, 이게 필요하다더니 야, 아빠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도 길길이 날뛰어서 그만두게 하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뭐라고 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좀 아이를 좀 설득을 해봐라. 그래도 아이가 열심히 다니겠다 그러면 보내지 않겠냐. 아버지가 좀 누그러지면 보내셔라. 지금 한참 좀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루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이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 보겠대요. 그래서 네,
그리고 속으로 인터넷 강의 좋아하네. 그죠? 여러분 인터넷 강의 되겠어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선생님이 너 이거 막 얘기를 해도 안 하는데 무슨 엄마 나 학원 안 가고 인터넷 강의 듣고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은 세상에서 딱 한 명만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엄마만 믿어요. 저도 안 믿고 여러분들도 안 믿을걸요? 얼굴 못 봤지만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엄마 혼자 믿는다니까요? 그 엄마가 바보라서 안 믿어요? 엄마가 애가 어떤지 애가 정말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믿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이번에는 혹시 다를까 싶어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을 거 뻔히 알면서 믿어보는 거예요. 뻔하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 뻔하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학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얘가 하고 믿어보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무능한 겁니까? 이게 엄마가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어떤 선택을 할 줄 눈에 보이는데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인간이 먹을지 안 먹을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저는 모르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번 믿어보지 않았을까? 혹시 얘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뭐라고 반복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체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니느웨 반대쪽 다시스, 지금으로 치면은 스페인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 얘기 잘 아시죠? 요나 얘기. 그러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외치고 나니까 진짜로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시잖아요. 그 용서한 걸 보고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내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니느웨를 하나님 또 용서하셨다 이거 봐라.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이번에 또 용서하실라 그러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놈들은 망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해서 아합 왕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야기.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은 얘기도 해드렸죠. 근데 아합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가서 저주의 말씀을 하라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개인의 죽음, 아합의 개인의 죽음뿐 아니라 아합 가문, 아합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이거 듣고 어떻겠어요? 기분이 찝찝하죠.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풀이 죽어 다니더라를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닌 거예요? 쭉 터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네? 하고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되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속으셨을까요? 안 속으셨을까요? 속으셨죠. 하나님 속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야, 아합이 지금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 너 봤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에 노여워하셔서 막 분노하시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개전의 정을 보이시면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속으신다고요. 또 믿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속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아주시고 속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다가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질이 고생을 하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선악과 문제,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뻗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죄 짓지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자꾸 죄를 물으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로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애완견이 되고 싶다는 겁니까? 요새 중년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보면 와이프도 자고 애들도 지방에 들어가서 콧배기도 안 내비는데 나를 유일하게 반겨주는 게 누구예요? 강아지만 나와서 꼬리를 치면서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 낮에 가든 나를 반겨준다. 그래서 야, 이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나 보다. 개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완견이 앞만 예뻐도 자식하고 바꿉니까? 자식하고 절대 안 바꾸죠. 문 탁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콧배기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리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이놈들이 더 그래도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완견같이 꼬리를 자유의지 없이 꼬리를 흔들고 내 말 그대로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교제할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자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인간들이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뻗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될 위험까지 감수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의 본질은 우리를 제약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생명 언약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